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기도 30일 기도 10일차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카 수도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라는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도니까 가장 큰 도시겠죠. 제가 벌써 20여 년이 됐네요. 20여 년 전에 이 다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정익모 선교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아마 그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낙후된 나라였어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우리가 월요일에 인도의 콜카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 인도의 콜카타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겠죠. 콜카타가 여기에 있고요. 콜카타에서 왼쪽으로 차 타고 한 서너 시간만 가면 방글라데시 다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묶어서 이 벵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벵골 지역. 벵골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방글라데시는 원래 동파키스탄이었습니다. 이스트 파키스탄. 그래서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슬림이 주를 이루는 나라이고요. 다카에만 무슬림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 좀 많이 낙후된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좀 발전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나라에 좀 어려움을 겪는, 제가 갔을 때 고아원에 갔었는데 참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더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인도에 있는 저희 누님과 좀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뉴델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많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직 3명이나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이제 그 선교사님이 좀 돌아가신 이유가 이 산소호흡기가 제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산소호흡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좀 잘 이렇게, 우리 능력 바뀌니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기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의 창설자인 최태석 장로님은 기업의 목표를 어떤 성장이나 이윤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그리고 회사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사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이윤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는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세상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화가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최태섭 장로는 한국이 독립하기 전에 중국의 만주에서, 그러니까 아직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중국의 만주에서 사업을 했고 거기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인민재판을 벌였습니다. 공산당의 인민재판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혹은 어떤 자본가 계급의 사람을 끌어다가 이 인민들 중간에 놓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이 자본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자본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즉결로 처형합니다. 이 말이 인민재판이지 사실은 사형을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최태섭 장로는 그들이 부르는 자본가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침내 최태섭 장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사람들 인민들에 둘러싸여 한가운데 섰고 재판의 책임자가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가운데 그 공장에서 일했던 한 중국 사람이 이분은 우리 집 경제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을 때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도와준 분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 말에 동의하면서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니 그분을 살리자고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최태섭 장로는 인민재판에서 살아났고 독립 후에 한국에서 다시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태섭 장로는 대한민국이 아직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려워서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혼란한 시기에 최태섭 장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독립 후에 대한민국에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에는 구별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성경 속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버리셨고 개구리를 온 사방 천지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으로 티끌을 이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티끌입니다. 우리말 티끌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에서 만들었고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에서 나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파르 흙에서 생명을 창조해 내시기도 하셨고 흙으로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오늘 본문은 흙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또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조차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흙에서 아무것도 아닌 흙더미에서 생명도 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그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가축을 괴롭게 하는 이 또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을 벌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파리떼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파리떼라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악한 해충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파리떼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아브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에는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음은 구별과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섞여 있는 파리떼, 그러니까 여러 해충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해충의 때를 오직 애굽 땅에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애굽이라는 이방 세상에서 자신을 섬기는 문화와 서로 섞여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곧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사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 구별된 주의 성도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낙후된 나라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카테고리에 항상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개발되고 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선교사님들 특별히 여러분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여론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 위하여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글라데시 수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 2,000명의 무슬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또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인도 방글라데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이길 힘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사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